주님의 이름으로 2015년 첫 주일을 승리한 여러분에게 온 삶의 1년 내내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새해가 되면서 각자가 나름대로 결심하고 또 준비한 그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올해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지. 다 있죠? 개인의 어떤 습관이나 또 회사 일이나 사업장이나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 있는데요. 저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 새해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청소기를 잘 돌리자. 최소한 이틀에 한 번 이상은 돌리자. 시시합니까? 저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4일이잖아요. 벌써 3번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치약을 반드시 밑에서부터 짜 올리자. 시시해요? 제게 굉장히 힘듭니다. 한 60년 살아오면서 계속 일이 짜가지고 이 잘한대요. 그래서 제가 큰 마음 먹고 올해는 반드시 최소한 이틀 안에 한 번은 청소기 돌리고 치약은 반드시 밑에서 짜 올릴 것이다. 저는 그 일을 이루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원래 결산했을 땐 반드시 이 성취된 것에서 저에게 상을 주려고 합니다. 너 참 잘했다. 예, 우리 집사람 아멘소 가장 크네요.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고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이 습관들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괜찮지 않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언어일 수가 있고 말일 수가 있고 어떤 습관일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 물론 내가 이제 교회에 대한 거 제 나름대로 영적인 어떤 결단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가 안식월을 1월 달에 1, 2월 달 갔다 오면서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였냐면 사택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새벽 기도로 드리러 갈 때 신발을 그냥 슬리퍼를 늘 신고 다녔습니다. 편하니까. 근데 제가 그 힘든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안에 정리하는데 그것도 별로 아름답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가면 반드시 구두를 신고 새벽 기도를 가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와서 2월 27일부터 제가 이제 돌아와서 새벽 기도 가면서 지금까지 아침에 반드시 구두를 신고 하는데 저희가 아직 상을 못 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저녁에는 저에게 상을 주려고 합니다. 이 성취감 하나씩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 갈 때에 그 성취감은 우리도 훨씬 더 내 삶을 기쁘게 하고 또 자신도 어떤 그 성취감이 나를 만족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혹시 가정생활 속에서 제가 이 말하면 걱정이 많이 돼요. 집에 가가지고 남편들에게 봐라 우리 목사님도 막 이틀에 한 번씩 청소기 돌리고 치약 밑에서 짠다 그러고 양발을 벗어서 아무나 던지지 않고 제자리 갖다 놓고 서로 돕고 살자.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가정 식구들이 유익이 된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창한 꿈을 갖는 것도 좋은데 실제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반드시 내가 잠을 자고 일어나면 이부자리를 갠다. 아멘? 자, 자기가 자거나 일어나서 이부자리를 개는 학생들 손 들어봐. 세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고 그냥 그대로 다 벌려놓고 학교 갈 때 옷 난장판이고 안 됩니다. 알겠죠? 원래부터는 여러분이 이거 자고 난 자리 잠자리를 잘 제대로 개켜놓고 제가 요즘은 뭐 많이 안 그랬는데 그전에는 청년 때는 옷을 갈아입으면 우리 어머님이 그랬어요. 저놈은 배임이 허물 벗듯이 벗어놓고 한다냐. 벗은 자리 그 자리예요. 막 그런 게 없어요. 군대 갔다 오면 많이 고쳐졌는데 우리가 생활 속에 보면은 이렇게 참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서로 가정을 돕는 거. 아마 원래 제가 드린 이 말씀을 가정에서 한다면 여러분 가정이 훨씬 더 기쁘고 즐겁고 또 아름다운 사랑이 만들어질 줄은 믿습니다. 예, 대부분
여자분들이었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 해가 바뀌면서 좀 결심하고 삶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요. 물론 제가 교회에 대한 비전, 또 제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비전, 어떤 결심들이 올해는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실현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자리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름대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마음에 꿈꾸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 합당하다면 올해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거창하게 세우고 꿈을 갖더라도 이게 잘 안 이루어진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지난 2014년을 돌아보면 시작할 때 마음에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이 2014년을 결산하면서 도루묵된 게 참 많다고요. 문제는 이게 잘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015년 첫 주일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은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 꿈꾸고 소원한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21절에 나와 있어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들,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흥왕케 하셨더라. 그 집안을 흥왕케 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고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왜 안 이루어지느냐? 왜 수많은 사람들이 열흘 정해면 하나도 못 이루고 똑같은 해를 반복해 살아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청소기 돌린다 그랬어요. 치약 짠다 그랬어요.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도는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소원합니다. 그게 크든지 적든지. 그래서 성경은 말하면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도 하나님 맡기신다. 내 삶의 작은 영역에서 주님 뜻에 기쁨이 된다면 그 일을 하게 되면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영역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 그 가정을 제가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 가정을 이 산파들의 집안을 하나님 흥왕케 하다. 이 흥왕이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은 일으키다, 세우다. 개역판에는 왕성케 했다 뜻입니다. 같은 말이다. 근데 여기서 세우다, 일으키다 본문에서는 그 의미를 한 걸음 더 나가서 단순히 가정을 이룬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와 그 가문이, 그 가업이 크게 번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원래는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또 가문이 계속 번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라고요? 히브리 산파라고 그랬어요. 15절을 보십시다. 애고방이 히브리 산파 십보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 말하여, 이스라엘 이 당시에 인구가 약 200만을 봐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한 수십만을 보는데 그 중에 출산하는 인원은 계속 많단 말이에요. 산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왕과 직접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십보라 부하는 굉장히 아이들을 받아내고 신생아를 받는 일에 좀 위치해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가정을 축복을 주셨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내용, 이 11절이 주는 내용은 그들의 집안을,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신 자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우고 번영했던 걸 하게 해주시는 것은 반드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여러분의 가문을 일으키고 기업을 있게 하고 자녀들이 형통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흥왕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지만 지난 해를 어떻게 살아왔던지, 지금이 중요하게, 지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흥왕케 하시면 되는구나, 이 믿음 가지고 이 한 해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님 하시면 안 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절대로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환경은요, 절대로 복을 받은 환경 아니에요. 11절 보세요.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독들은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흑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킨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애굽에 내려온 아브람, 이삭, 야곱의 이 믿음의 족장의 가문이 세월이 흘러가며 400년이 지나면서 이 인구가 약 200만 정도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한데도 이 히브리 민족이 강하게 되면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온갖 핍박을 다 했는데, 자, 여기 보면은, 바로를 위하여 11절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니라. 옛날 고대 때에 그 이 힘든 일은 전부 다 전쟁 치러가지고, 잡아서 노예로, 다른 종족을 굴복시켜서 노예가 바로 이 힘든 일을 다 했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포로 붙잡혀 갑니다. 그발 강가에 댐을 건설하거나 건축하는 일은 모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로 붙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걸 했단 말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이 지금 무조건 붙잡혀가서 고용을 치는데 바로 지금 이 애굽에 내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가장 힘든 일, 이것만 하는 거잖아요. 농사짓고 다 해서 그래서 길 엄하게 시켜가지고 이 환경이 정말 살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그런 환경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흥왕케 하셨더라. 단순히 약간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와 모든 가문과 기업들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계속 번영시켰더라. 바로의 명령을 불순종하면 무조건 죽게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환경을 초월한 복을 주실 줄은 믿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환경 때문에 자꾸 좌절로 낙심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풍랑 바라보고 좌절로 낙심한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환경 위에 계시는 줄은 믿습니다. 문제에 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그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오히려 내게 더 큰 풍랑이 올수록 하나님이 주면 은혜는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들이 노예입니다. 고역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장에 가보면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런 와중 속에서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이 허황케 하는 복을 받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를 돌보실 때, 죽을 것만 같은 환경, 도저히 가로막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실 줄은 믿습니다. 2015년에 어떤 일이 우리가 다가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 눈앞에 닥쳐진 이 환경이 아니라 위에서 모든 걸 통치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무너뜨리고 그 환경을 초월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역시 그때와 이 당시와는 같지는 않지만 힘든 세상을 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 힘들잖아요.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 어려운 환경에 경제가 안 놀아 무엇이 안 된다, 그래서 환경에 주눅들어서 환경에 묻혀서 살 것이냐 아니면 환경을 뚫고 갈 것이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내게 어떤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내게 어떤 운명이 오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이 이 세상의 모든 걸 이기게 될 줄은 믿습니다. 분명히 녹록지 않은 일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원치 않은 일들이 내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은 간단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흥왕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공의에서 하나님 다림줄에 따라와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번영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흥왕시킬 수 있는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생과 사와 하와 복은 하나님 주권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셔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 동의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서 하고 싶지 않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21절에 있는 히브리파 여인들이 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과 꿈과 사랑의 모든 지체들이 금년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다림줄에 하나님의 공의에 달아왔을 때 미달되잖아 하나님이 흥왕케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때 이 시대적인 배경 속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약 20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학자 멜데스는요, 인위적으로 제한시키지 않는다면 인구는 25년이 지나면 배가 된대, 배가. 예를 들면 전쟁이 없든지, 뭐 어떤 큰 질병이 와서 죽든지, 이렇게 인위적인 제한이 없다면 인구는 자동적으로 25년이 되면 배를. 그래서 500명의 인구가 300년이 되면 200만 명이 된다는 것이 인구학자 델 멜데스가 한 말이에요. 이게 보편적인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온 건데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절대 위기를 당면하고 있고 노예가 되어서 정말 살기 힘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을 보는데 야곱이 고센 땅을 내려올 때 애굽을 내려올 때 70명이 내려왔더라고요. 이 70명은 장적 남자만을 말하는데 70명을 말하는데 그게 식소를 다 포함해서 400명 정도를 봅니다. 400명 정도가 430년이 지났으니까 이 인구학자 멜데스의 결론에 의하면 약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이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흥왕케 하심을 입은 사람은 2사람 뿐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특별한 능력과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흥왕케 하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 200만 명 중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당시에 출애굽기 쭉 보면 이 2사람만이 하나님의 흥왕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지구촌에 아니 대한민국 아니 통영 땅에 하나님이 환경을 초월한 절대 능력으로 절대 능력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많지 않다.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아무리 안 좋은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흥왕하는 은혜, 왕성케 되는 은혜, 갈수록 번영하는 은혜는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그들만이 그들의 집안을 하나님께 흥왕케 하셨더라. 그랬다면 오늘 우리가 소급해서 정말 하나님 원래는 우리 집이 내 인생이 우리 교회가 내 생기는 목장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면 먼저 마음에 원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남의 이야기를 생각하지 말고 이 사건을 내 사건을 받아들이자 이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 산파들이 그 산파 내가 되자는 그런 결심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2사람을 조명해 보면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흥왕하게 된다, 번성하게 된다 이런 약속을 믿고 그런 결정과 결정, 그런 삶의 길을 가는 결단이 2015년 첫 주일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원해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마흔한다 된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보십시다. 시편 127편 1절. (127편 1절) 899쪽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꾀는 있음이 헛되다. 아멘. 이게 집은 가정이요 성은 국가적인 개념인데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지키지 않으면 가정이든 국가든 아무런 소용이 없다.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열심히 수고하십시오. 힘써해 주십시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워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되잖아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먹은 대로 생각이 되었으면 안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뜻이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9절. 사람의 마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누가 좌지우지합니까?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탁월한 게 노력한다 할지 하나님이 경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내가 내 인생을 할 수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내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민족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안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탁월한 인생의 경영을 갖고 있을지도 하나님께서 말의 응답은 모든 결론은 하나님만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하게 201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난 교훈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을 찾자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의 삶의 답은 언제나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답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의외로 너무 많이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았는지, 환경에 맞추고 살지는 않았는지, 세상을 쫓아 살지는 않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번영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영원히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허감케 하시고 번영시켜서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할 수 없다 손을 꽁꽁 묶은 게 누구냔 말이에요. 우리 자신 아닐까요? 늘 내 머릿속은 내 생각하고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가 없어요. 오늘 잘못된 착각에 벗어나서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다. 이에 어떤 하나님의 결산을 주실지. 자, 이 히브리 산파들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히브리 산파들의 삶에 대해서요, 21절 같이 읽어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신지라. 아멘. 절대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이 시브라와 부하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첫 번째 특징,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산다. 삶의 초점이 누구에 맞췄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내 삶의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이거 달리 표현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에 맞춘 거예요. 이걸 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사건과 상황,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나요? 지난 한 해를,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삶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데 삶의 초점 하나님께 맞춰. 그 이유가 17절 보세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기에 두려워한단 말하고 밑에 20년 경외하는 같은 뜻입니다. 여기에 두려움은 공포나 무서움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두려워한단 말하고 경외한단 말은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존경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절대 주권을 갖고 있고 그 말 한마디에 나눠서 떨어지는 그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은 바로 왕인데 절대 힘과 권력을 가진 것이 바로 왕인데 그 힘 앞에 굴복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의 통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 그래서 그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말하면서 삶을 보면은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있지 않고 세상에 맞춰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더 우울적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허망케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으로 존경하는 자는 모든 삶의 초점 어디 맞춘다? 하나님께 맞춘다. 그게 뭐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뭐다? 하나님이 첫 번째다. 또 다른 말로 뭐예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말씀의 주제가 원래 표 예수를 바라보자.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즐겁든 일이든 모든 사건 사람 내게 닥친 모든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면 다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바로 보면 죽여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원수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엉터리로 살면 안 돼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초점이 아직도 안 맞춰져가지고 늘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전혀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냥 적당 어느 정도가 아니라 내 자녀와 내 가업과 내 가문을 계속 번성시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허망케 할 수 있는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거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이 말씀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바로의 말을 어겼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어겼단 말은 바로의 말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들통나면 죽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19절에 보면은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 그들이 이르기 전에 해산하여 있다며 아이를 살려주니까 바로가 불렀어요. 너 왜 이렇게 살았냐? 이게 지혜인데 사실상은 이 애굽의 여인들이 굉장히 건강했대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우리가 아기 낳는다 소식을 듣고 갔더니 이미 나았어. 우리가 손쓸 길이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이 여인이 형통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첫 번째 하나님이었습니다. 2015년에 예수를 바라보자. 무슨 일, 어떤 싸움,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 사건을 뭐라고 말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 일에서 뭐라고 어떤 뜻을 가진가? 하나님께 초점받으면 우리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내 벌어진 상황 현실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 그렇게 매여 살아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걸 통치하는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내 삶 무슨 순위 둔다면 그건 이미 성경에 다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형통케 하시는 사역형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허망케 하신단 말은 우리가 몇 주 전에 들었던 형통에 똑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저나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나타난 삶이 뭐예요? 모든 삶의 초점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라도 말씀을 먼저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무에서 유를 창조할 것이고 최악에서 최상을 이끌어내 줄 줄 믿습니다. 원래는 반드시 이런 우리 삶의 능력과 은혜들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내 주실 간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것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을 봅시다. (12장 2절) 제가 가진 성경은 257쪽입니다. 같이 그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 두 여인이 경험했던 그 시대, 바로의 통제 그 시대 무지모자하게 어렵습니다. 바로 왕의 말을 들으면 살 수 있는 시대예요. 근데 바로 이 두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왕의 말을, 명령을 어기고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걸 삶의 첫 번째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2장.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89쪽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389쪽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세상 다 지나갑니다.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건 하나님께 온 게 아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살지 말아라. 다 지나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리로다. 아멘. 오늘 두 여인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 지나가는 눈앞에 있는 세력이 언제나 없었는데 그에 굴복당하지 않고 영원하신 통치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그게 초점 맞춰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치관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오늘 이 흥왕케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의 애굽은 오늘 세상이에요. 그 당시의 바로는 오늘 이 세상을 지배한 통제하는 사탄이에요. 이것이 우리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런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눈에 보는 가치관을 쫓아 사느냐 아니면 전 우주를 통치하는 알파와 오메가 대신 살고 죽음 하와의 여호와의 손에는 그 보이지 않지만 모든 통치한 하나님을 쫓아 사느냐 그 삶의 우선순위를 두느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의 목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지지리도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형통과 좀 가도 그게 안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흥왕은 자손 대대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정한 흥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올해부터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내 인생 한번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나이가 한번 들어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나보다는 내 자식이 잘 돼야 될 텐데. 저도 언젠가는 이 강단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부터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하나님 이 교회에 저를 이어서 정말 훌륭한 목회자 오기를 원합니다. 이게 먼 훗날 가지만 갑자기 다가오는 날 항상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닥쳐서 안 돼. 왜? 이 여인들의 믿음이 어느 날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생명을 목숨을 걸고 명령을 어겼던 것은 어느 날 그 믿음이 생겨나 그가 평상시에 그들이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고 살아오는 데 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하는 게 교제야 이 능력이 하나님께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무릎을 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힘이 하나님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원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돼 이유가 뭡니까? 그 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산파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바로왕 400여 년 철통을 내온 그 바로왕은 왕들이란 뜻이에요. 그런 절대 왕권은 그들 앞에 굴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언제부터 아마 조상들도 왔을 것 같아. 계속 그 든든한 믿음의 뿌리가 있으니 오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뜻을 쫓아 첫 번째부터 초점맞춰 살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신앙은 왕도가 없어요. 심은 것만큼 거둑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만큼 거둑이 되고 말씀대로 산 만큼 거둑이 되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여인이 어느 날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로또라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을 지켜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지금의 삶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여인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어느 날 된 게 아니라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 뭐냐면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희망을 하나님께 초점 맞춰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삶을 초점 맞춰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될 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지막 인생의 마감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내 인생 책임주셨다. 책임져 주셨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의지 하나님의 삶의 초점을 첫 번째로 맞추고 살면 하나님 계속해서 이끌어갈 것이다. 이 위대한 믿음의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초점 맞출 때에,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21절 후반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공황케 하신지라, 하나님이 사역하셨더라, 하나님이 되게 하셨더라, 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한 이 삶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이게 명령을 어겼단 말은 죽음입니다. 죽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살리는 것은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죠? 생명을 살리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뜻을 순종하게 해서 나는 죽어도 된다. 그 명령을 어기면 죽게 되니까 죽어도 괜찮다 하고 전생을 걸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보면요, 어떤 것에 올인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 올인한 것이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물질만 투자하는 그것이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예, 일부 예배에서는 죽기 살기로 그러는데 살기를 빼고 죽기라고 달려드는 사람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렇게 있어요. 제일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은요,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 제가 책을 보니까요, 여인들이 시집 와서 고분고분하다가 남편 말 잘 듣다가 아이 둘, 셋, 넷 놓고 그때부터 배포가 커져가지고요, 남편이 이제 죽자고 달리던데, 그래서 남편이 아내들을 못 이긴대요. 아이 둘, 셋 낳다 보니 그 고통을 치료가면서 담력이 생겨가지고 죽을 만큼 고생하며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하겠냐고 달리던데, 그럼 못 이긴대요. 웃는 여인들은 다 한가락 하시는 분들. 죽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던져버렸어요. 전생애를 던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뭘 위하여 죽어야 합니까? 이들이 지금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의 명령을 어긴 것은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죽이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해서 목숨을 걸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좋사오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걸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걸만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인생을 던진다, 내가 죽기로 결심한다, 전부 그런 뜻이 뭡니까? 자기 부인. 어떻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오늘 이런 상황이 우리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하나님께 인생의 전부를 거는 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인생 거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시면 얼마나 내가 주인이 많이 되어 있는지. 전부 자기 인생이 자기가 조정하고 있다고요. 이건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사는 결과가 어떨 것 같아요? 그러나 생명의 주인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그분께 주의 뜻 이루고 내 인생을 걸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나는 결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그걸 삶으로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이 여인들은 이 명령 어기면 덜떠나면 죽을 줄 알면서 뜻에 의해서 삶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지 않은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아침에 공부해 오는데 바로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늘 모세에게 국제라면 이거 기도해라 그랬는데 그는 지 입으로 기도 안 해요. 모세는 직접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될 줄 아는 사람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신앙생활의 말씀에서 아는 사람하고 그걸 행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입니까?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22장을 보십시다. (2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이 백세의 아들 아브라함 이삭에게 모리아 산에 번제물을 드려 죽이라는 겁니다. 네 인생 걸으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는 때가 돼서 세상을 떠났는데 뒤를 이을 사람이 없는데 이삭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라면 그건 뭡니까? 너 나를 위해 인생 걸을 수 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밑에 보십시오. 몇 절을 보는가 하면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는 자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내 인생을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네 아들 독자를 본점으로 바치라. 죽이라는 겁니다. 네 전 인생을 걸라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소중한 독자를 죽이라 할 때 하나님 그거 보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는 사람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과연 나를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2015년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 죽이셨잖아요. 여호와 일에 다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걸고 살아갈 때, 전부라고 말해 살아갈 때 하나님 여호와 일을 준비한 줄은 믿습니다. 다 준비해놨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사하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인생을 맡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아들 달랑 하나 있어요. 정통의 아들은. 13년에 있으면 아이는 그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몸이 났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큰 복을 내게 주어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가의 모래와 같이. 이삭 하나를 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였기 때문에? 내가 이같이 행하였으니까.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어.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나는 종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 1237쪽 보겠습니다. (16절을) 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1236쪽 37쪽인데요. 사드락 메사가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의 의견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금시장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은 모두 풀무부에 집어넣는다 그랬는데 왕의 그 의견은 저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하는 말이 왕이여 우리가 성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명렬히 타는 풀무부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시장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이 사람들 지금 뭐하고 있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시장에 절하지 않게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걸어버렸어요. 설령 우리를 거기서 구해주지 않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수밖에 없다. 당신의 의견은 상관없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 상관없다. 그래서 19절에서 23절에 가지고 보면 평상시보다 더 7배나 단 풀무속 이들이 들어가게 돼. 태워 죽이려 그래. 자, 24절 봅니다. 그때 너무 안에서 왕이 놀라 급히 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해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또 왕이 또 말해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형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분명히 세 사람 집어넣는데 그 집어넣어 갔던 사람이 타서 죽었잖아요. 그만큼 불이 타고 오는데 4명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자기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던져버렸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자기 인생을 걸어버렸어요. 평상시보다 7배나 더한 그 불속에 하나님 지켜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 끝났냐? 그게 아닙니다.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죽기로 결심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엔 다른 신이 섬기지 않으며 그의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오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름토로 삼을지니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제마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던져버렸습니다. 왕의 의견은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은 무슨 말을 하냐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몸을 불에 던졌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6장입니다.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7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다니엘이 결과적으로 보면요 60년 동안을 왕이 4번 거쳐가면서 총리가 최고 총리가 되는데 이걸 시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시간부터 왕 대신에 이 바벨론 왕 대신에 다른 사람이 뭘 하더라도 무조건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죽어도 좋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고 6장 10절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11절에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강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가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었어요. 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이가 사람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되 이르되 이 일이 확실히 메대와 바사에 고치 못하는 규례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왕의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그러니 차라리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져버리겠다.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찍 다리오 왕이 와서 거짓말 부르니까 이 사람도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사자굴에 가면 죽잖아요. 다니엘을 넘어서는 다리오 부르니까 그게 기적이 이렇게, 이거 왕이 밤새 잘 잤습니다. 사자 그 털을 이불 삼고 잠을 잘 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인생 던졌어요.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을 끌어오라게 하고 그들이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되고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표가 있을지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의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을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뜻을, 아버지 뜻을 위해서 자기 인생 전부를 거는 사람이에요. 특별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 우리 전 삶을 던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내가 교제하며 살아왔던 그 사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죽어도 좋다, 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 나는 결코 내 인생이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살고 죽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원래 이 안에를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도 권력도 그 누구도 아니에요. 돈도 지나가고 권력도 지나가고 사람 다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하리라. 아멘. 다부진 결심을 하고요, 도와달라고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걸 수 있는, 왕이 당신은 무서우면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이다. 어쩌면 세상에 엄청난 마찰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다 높이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이 히브리 3파들이 뭘 했습니까? 17절 봅니다. 그러나 3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이걸 오늘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까요?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영혼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 인생 하나님의 걸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집안을, 우리의 미래를 흥왕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죽은 영혼 살리는 듯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는 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